구원의 확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 마르다가 이제 오라버니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죠. 늦게 오셔서 이제 마르다가 이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대답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라고요?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라고 하면은 죽었든 안 죽었든 아무 상관 없지요. 우리 주님이 늦게 오셨든 일찍 오셨든 아무 상관없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죽음,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지만 예수님한테는 이 시간과 공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누가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도 예수님 자신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왜 늦게 오셨을까? 일부러 그러셨죠? 일부러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무덤에 안치한 이 나사로에게 뭐가 났어요? 냄새가 날 정도로 벌써 부패됐다라는 걸. 그러면 전혀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냄새가 났다는 거는 완전히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래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진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다른 말 안 나오게 하려고 그때까지 주님이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잔다 그랬더니 잠은 일어나겠나이다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밝히 말하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냄새가 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다가 오셨는데 이제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나는 부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부활이신 거 증명해 보이셔야 되겠지요. 살아 생전에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부활한 장면을 이렇게 주님 사역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었죠. 이렇게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도록 해 주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었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치료받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몇천 명이 그 빵과 고기를 먹고 그렇게 체험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근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나는 부활이다 했는데도요 정작 단 한 명도 안 믿었어. 어쩌면 그렇게도 한 명도 안 믿을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이라는 사실을 본 장본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정말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죽음에서 부활시킬 정도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면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분이시죠?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의 부활이면 생명도 당연히 있으신 거죠?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왜 죽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았다 그랬어요. 왜 죽어요? 왜 사람에게 정해 놓았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요? 죄가 들어옴으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탄 거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었어.
그런데요, 생명 되신 주님이 계셨던 영원히 살게 되는 건데,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지?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어떤 말씀? 예수님을, 이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예수님을 믿게만 되면, 내가 그 주님을 믿게 되는 날에는 나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출생신고는 어떤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죽어도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면 나사로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몸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겠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나사로를 모델로 삼은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든 우리 영혼이 지금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미 그쵸? 사망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희망의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사로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이 죽을 목숨에서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되면,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그래서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하지요. 자, 그래서 태어난 사람. 엄마 못해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디에다가 출생신고한다고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내 이름이 기록됐는가? 그래서 이게 질문인 거예요. 나는 언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저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소리 처음 듣는데요. 그래,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되지요? 태어난 사람은 그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죄에 의해서 썩지도 않는 씨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절대 죽음이 없는, 절대 이 생명만큼은 죽일 수 없는, 어떤 죄도 이 생명을 해할 수 없는, 사망이 이 생명을 쏠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어디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어도 산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건데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도사님 믿으세요? 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누가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하지 않는? 멸망치 않는, 죽지 않는 이 생명을 내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은 사람은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믿느냐, 믿나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믿느냐는 이 믿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분명한 이 온전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돼서 내 이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자, 동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역할 때에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멤버 속에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저 영혼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우리도 알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로 누구도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한 명만 안 게 아니고요. 이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어떤 숫자가 된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서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믿는 자는 그쵸?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른 말씀으로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에도 근거하지 않는 교리나 어떤 학설로나 이런 전해지려는 전통 교리로 이런 걸로 믿고 있는 건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제 서로 우리 사역 속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생명책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우리도 알 수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해 볼 수도 있지요.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형제라면, 믿는 자매라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찾아온 사람에게는 이거 분명히 다뤄줘야 되겠죠? 알아야 다뤄주지.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하면 생명책이 이렇게 기록되는지 분명히 알고 이미 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후에 일을 해야 되겠죠? 나도 기록되지도 않는, 처지에 다른 사람부터 뭐 해준다고 한다는 건 이건 아니죠? 순서가 아니에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구약에 한번 봐봐요. 이 생명책에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율법을 분명히 알면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분명하게 다뤄줄 수 있어요.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그래서 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다면 내 이름이 여기 그냥 책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기록된 책 32장 32절에 출애굽기. 자, 그래서 그들의 이제 죄를 사해 달라고 이제 모세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큰 범죄를 했었어요? 이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제사를 지내면서, 막 서로 춤추고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 율법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났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이 하나님 쪽에 서는 사람하고 그쪽에 이제 금송아지 편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갈라져가지고 이제 갈라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칼로 죽였죠. 쳐서 죽였을 때에 헌신자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나요? 그 헌신자가 누구였었어요? 레이 지파가 그랬죠? 그래서 처음으로 헌신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이제 이 문 정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28절에 나오죠. 레위 자신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송아지 세워놓고 그 측근에서 춤추고 그냥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3,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헌신한 이제 레위한테는 이제 축복을 내렸는데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화가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이제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갖다가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지만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런 간곡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모세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게 이들의 죄를 좀 제발 좀 용서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버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모세의 그 율법대로 한다면 자, 이 책에 기록될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지요? 우리 근본을 알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범죄를 전혀 안 해가지고 이 책에 기록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어떻게 해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아까 주님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법,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원칙대로 말하면 범죄한 사람은 절대로 이 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기록됐다가도 어떻게 범죄하면 지워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혀 기록될 자격이 전혀 우리 모두에게는 이거 기록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칙대로 한다면 범죄한 사람들은 기록됐다가도 다 지워버릴 수밖에. 그러니까 뭐 호관날 그냥 우리는 뭐 그냥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거는 범죄자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내 행위로 받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행위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지워질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되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워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행위로 기록됐기 때문에 전혀 지워질 염려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갖고 누가 혹시 이야기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로 이름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분의 공로로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분이 행하신 그 공로로 힘입어서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처음 출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로 인해서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생명책에 이름 올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됐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공로로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록될 수 있지요. 예수님 믿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분명히 구약에 기록될 수 있는 조건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기록되는 거다. 예수님 안에는 범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기록될 수 있는 거다. 설명해 줄 수 있지요. 그래, 우리 그러면 또 이 지금은 모세의 심정인데 우리 또 다윗의 심정도 이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시편해 볼까요?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제 여기 이 다윗은 정반대 입장이죠. 얼마나 그냥 다윗을 괴롭혔으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저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예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버려 달라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만 기록되는 거예요? 의인들. 그쵸? 의인들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냥 저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했을까? 근데 사실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나 못 살게 그래도 이런 기도도 하면 안 되겠지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으로 아주 길게 설교 한번 했어요. 마지막 설교야.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이런 기도는 그쵸? 그래도 주님 저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한테 아무리 못됐게 굴어도 그쵸? 아무리 힘들게 하고 그랬어도 주님 저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만큼 이제 심정이 상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27절에 그들의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공의나 의로움이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이제 일인데 근데요 얼마나 못되게 그러시면 이렇게까지 그냥 저 영혼만큼은 절대로 구원 못 받고요 그냥 진짜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심정 우리 속에도 다 있지요.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저주인 거예요.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는 최고의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요. 기록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초점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게끔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요. 우리 분명히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나도 이렇게는 하지 마요. 요한일서 5장.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 못해서 태어나듯이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된 사람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이긴다는 얘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만 이 죄가 전혀 침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김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쵸? 그 예수님의 그 속성,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절대로 죄가 없는 생명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싹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말씀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죄가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생명 안에는 예수님으로 온 이 생명은 절대로 세상의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범죄도 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쵸? 이걸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 처음부터 출발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공로로운 믿음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범죄도 이 생명을 잃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죄 지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더라는 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뭐예요? 뭘로 승리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은 승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죄도 이 생명에서 지워줄 수 없고 지옥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하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어떤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생명에서 끊어놓을 수 없어요.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해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미 이긴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우리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지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살면서의 어떤 죄도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어떤 죄도 우리를 세상의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믿음 안에 하나님으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내 이름은 어떤 큰 죄에 의해서 지워질 수 없다. 분명히 확실하죠? 우리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5절도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